22장, 23장, 24장 계속 걸쳐서 이 발락과 발람의 얘기입니다. 이제 발락 왕은 모압 왕이고 이제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 지역에 이 잡신을 섬기는 이 점술과 이 점쟁이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점쟁이인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뭔지 또 교훈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발락의 그 저주 그리고 이것이 맞물려서 발람의 탐욕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락의 저주와 발람의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요단 동편.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큰 승리가 있었죠.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강대한 민족의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심히 이제 염려하면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그래서 거의 400마일이나 떨어진 이름난 그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소문난 점술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 출애굽한 이 강대한 민족이 우리 땅에 쳐들어오게 되면 소가 풀 뜯어먹듯이 다 뜯어 삼킬 터인데 제발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와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시죠. 저주하지 마라. 저들은 이미 내가 택한 백성이고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이 발람은 계속되는 저들의 요청, 특별히 더 많은 언금과 복채를 가지고 미혹했을 때에 결국은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 속에 참 의문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방 접술가와 소통을 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 그리고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가라고 허용했다가 또 나귀를 통해서 또 막으셨다가 또 천사가 또 가라 그랬다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참 이게 동화 이야기 같은데,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 같은데, 그러나 베드로서에서도 유다서에서도 계시록에서도 3번에 걸쳐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만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동물까지라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14절 또 15절에서 1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41절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발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데 따라합시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씀드린 대로 이 발락은 발람을 입을 빌려서 그들의 그 복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받을 줄 알미니라.
이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보면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다. 그게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상대방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난 저주는 안 해. 요건 안 해. 그러나 나는 축복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은 나에게 있던 그 복이 슬슬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더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다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축복 안 해. 나는 감정 때문에 그러면은 내게 있던 복도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뭐냐? 성경 무조건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된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이방 사람들은 그냥 돈을 주고서라도 점쟁이를 구해서라도 저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저주하는 그 뭐 부적 받아가지고 저주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몰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붙여놓고 침대 속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7절에서 14절인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인데, 왜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어떤 경우에서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점술가 발람에게 나타나고 또 발람이 타는 당나귀에 나타나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자, 6절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의 요절이라면은 두 번째 부분의 요절은 12절입니다. 자, 6절을 줄 치시고 읽어봤었죠? 자, 12절을 줄 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뭘 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왜? 앞으로 만민을 축복할 사람들이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저들은 복을 받은 자로다. 이방인 점술가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한
40년 광야 생활을,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견디고 오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지금 그렇게 오는 그런 강대한 민족이 아니라, 어떤 역경도 이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근저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걸 이방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일가 친척집에서 불러내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40년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이방 점술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 나는 복받은 자로서 우리 모든 만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는 저주받은 자들이잖아요. 원래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저주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은 자가 남을 저주하면 안 되죠.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더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보내든지 복받은 자손으로서 주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예요? 복받은 자라. 네가 복받은 자를 저주하게 되면 저주가 너한테 임할 뿐이다. 그러니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우리는 나는 복받은 자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복덩어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주 어깨를 딱 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기죽지 말고 복을 나눠주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 15절에서 마지막 절 41절까지는 그래서 우리 복받은 자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탐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나귀는 눈을 떠서 천사들을 바라보는데 이 발람은 눈이 감겨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시편 49편 20절이 되는 거예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나귀는 지금 천사들을 보고 칼 들고 서 있는 보고 겁이 나서 밭으로 막 뛰어 들어가니까
이놈이 어디로 이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한다고 막 채찍질 하잖아요. 근데 또 담장 사이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비비대니까 담장에 당나귀를 탄 발람의 발이 막 아프니까 또 때리는, 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서워서 당나귀가 무릎을 꿇고 앉아버리니까는 그 다음에는 막 지팡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탐욕의 눈이 먼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세 번째 단락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손이라 하니까 온 사람들에게 못 가겠다 하니까 더 많은 은근과 보화와 뇌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제발 좀 가서 저주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거기에 눈이 확 멀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당신들이 4절단 여기 한번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려고 한 다음에 알려주겠습니다.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미.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그래놓고는, 가시려 놓고는 또 나귀 타고 가는데 왜 또 막습니까? 나귀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이때까지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만약에 너 낙이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또 가라고 이야기해요. 참 탐욕이 눈 먼 자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 여기 22장 32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이를 보고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여 나귀를 사겠나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발람도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가라고, 저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저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받은 사람들인데, 자, 하나님이 보세요. 이 발람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시작. 여기 20절 시작. 밤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뭐요? 함께 가라. 왜 가라고 합니까? 그 탐욕을 인정한 게 아니고 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뭐요?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서 이르는 말. 그래서 보면 알지만은 축복을 합니다.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허락을 한 거죠. 그러나 왜 또 나귀를 통해 가지고 왜 그 길을 처음에 막는 것처럼 하느냐? 아직까지 탐욕이 가득한 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너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라.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다. 3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 탐욕을 승인한 게 아니에요. 가라고 허용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은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발람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발락 왕이도 모압 전체, 이방 전체에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이 발락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발람이 발락에게 드디어 옵니다. 그 먼 400마일을 거쳐서 와서 하는 말이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점술관, 이 탐욕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발람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이 사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탐욕을 승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방 선지자들은, 이방 복술가들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돈 받고 뭐 저주하라면 저주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들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뜻을 전하라. 즉 복받은 자손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발락을 통해서는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너는 복받은 자손이다. 저들은 복받은,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때문에 우리들도 짐승보다 못한 탐욕의 눈에 오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의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